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혹은 세상을 좀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고 예수 믿을 때에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이 필요하고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건지, 어차피 말씀대로 100% 지켜서 살 수 없으니까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덮어둔 채로 불편한 진실처럼 안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는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단 한 번의 행위로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단 믿으면 된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하나의 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 물이 집에 있는 수도에 나오려면 뭐가 있어요?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이 집까지 전달되려면 파이프라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만 단 한 번으로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믿음을 여러분 단순간에 행위로만 받아들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는 믿었으니까 그 이후에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할 필요도 없이 천국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안 되고 믿음은 곧 믿음의 삶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 시제로 구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지금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멀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열차 올라탔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차에 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12절에 그러므로 그러는데, 이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섬기라고 하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어지게 되었고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위대한 주님으로 선포가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좋은 본보기와 모델이 되신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단락을 이어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언뜻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이런 구원의 은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 여부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좌우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언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성취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이미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의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도 끄떡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앙이 모델이 되는 인물들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그 아들도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거짓말을 하죠. 모세는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 때문에 막 피차 싸워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과의 싸움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고백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라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의지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런데 성인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들은 거치게 되어진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거룩함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 말씀은 문맥안에서 볼 때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의 일을 잘 이루어가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너희들의 불화와 분쟁이 멈춰지고 하나 되어서 이루는 삶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좀 노력해라.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는 그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화평을 지켜가야 된다. 이거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런 화평이 깨어지고 불일치, 불화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칭해 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에게 항상 간직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안전하게만 생각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응석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높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는요, 하나님이란 단지 인간의 동경과 두려움을 외적으로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외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상극적인 양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과 막 친밀한 교제를 강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써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선호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보다는 내가 알기에 너무나 편안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편안하고 아빠가 편안하면 말을 해도 애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식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아마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전 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따라갈 것을 말씀해요. 그럴 때에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여러분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성화의 삶에 동참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태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매여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삶에 대한 승리의 기쁨보다는 좌절과 절망과 자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보통 엄중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전번에 철로역정을 보니까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 이 죄죠, 이것을 지고 손에는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가는 거죠. 낙담의 늪을 거치고 죽음의 계곡을 거치고 허영의 거리를 지나서 드디어 하늘 도시에 당도하는 여정을 그리는데, 이 천국에 갈 때까지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온 인생 자체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 단순한 고백만큼 귀한 고백이 없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젊었을 때는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기운을 내어 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그냥 항상 복종하고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야 돼,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운이 내라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믿기 전에는요, 그냥 허망한 것으로 행했어요.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선한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막 주인이 돼서 내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는 지으심 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특별히 마음속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다,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 표현인데 뭐 꼭 교육자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웃에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려운 중에서도 잘 대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에 눈물의 기도로 저를 돕고 물질로 저를 도왔던 성도님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돕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한 번씩 교회에 목적 헌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야, 내가 이 헌금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후원에 대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며칠 전에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독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자신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장학 헌금을 100만 원을 내셨어요. 이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형편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장학 헌금을 내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 제자반 섬기면서 가난한 어떤 분을 돕고 또 한 형제의 가정을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모금을 했는데 그때 한 800만 원 이상 거쳤어요. 제자반에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그건 뭐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런 감동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절대로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닌 거죠. 우리 노예의 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골수 기증을 받아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 예배드릴 장소도 제대로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해서 기독신부에도 한번 나오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뭐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좀 주셔가지고 목사님, 저 그 목사님 좀 돕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아멘하고 헌금을 한번 드려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소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뭄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는 아주 가난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냥 떡 한번, 가루, 기름 조금 남은 거로 해먹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떡을 해오라는 거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떡 해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정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헌금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피동적인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우리는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지금 강제적으로 문을 열라고 하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자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자인지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아 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주 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대충 묻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린 적극적으로 그 성화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때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도 하지만 끝까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구원을 우린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복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그러나 모든 게 다 천국 가니까 이제 I'm okay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